오늘 교리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강의 50번째. 오늘 종교의 기원 제1과 종교의 기원에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1과 종교가 다음 시간으로 마지막인데, 오늘 종교의 기원 13번째, 종교가 있어야만 하는 필요성. 왜 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어디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50번째 볼법 5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 오늘 제1과 세 번째 종교의 기원에서 13번째 종교가 있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종교의 기준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1과는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퀴즈 5번째, 종교가 존재해야 할 필연성, 그리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가 필요하나? 왜 종교가 있어야만 하나?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죄가 세상과 인간에게 들어왔으나 인간은 절대로 이 죄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죄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삶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전혀 알지 못하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날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죄를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나지 않거나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말은 심각하게 힘들고 어려운 결말일 뿐이니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유황의 불이 타는 불못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유황 불 붙는 못에다. 20장 10절에 가봐도 불과 유황못이 있다. 그리고 계시장 20장 계시록 20장 11, 15절에 이렇게 이 뭡니까? 14절 14, 5절에 가보니까 불못이 있다. 거기가 바로 둘째 사망인데 그게 바로 불못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 사람들은 뭡니까? 짐승이 가고, 그리고 그 앞에 짐승의 앞잡이가 되었던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로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지고, 마귀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망, 그리고 음부까지도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흉악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멸망에서 결코 단 한 사람도 벗어날 길이 없으니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형벌인 지옥의 형벌의 멸망에서 결코 벗어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로 넘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법칙이다. 규율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허리만큼도 변개할 수가 없게 만든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다.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 누구도 이 영원한 규례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예외적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규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의인일 수도 없으니까
인간이면 모조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지옥의 형벌인 영원히 유황으로 타는 풀못에 들어가야만 한단 말일까?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예외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는데 예외가 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길만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다른 길이 없도록 했다. 곧 하나님은 이렇듯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경고하시면서 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던져질 멸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길, 영원한 방법이면서 오로지 이 한 길, 한 방법을 마련해 두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러한 과정을 아는 게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결코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던 인생에게 그 지옥의 형벌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란 말을 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다 붙였죠.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뭐 이런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가 바로 구세주를 세우셨다라고. 그 종교의 중심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구세주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 하셨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결코 멀리 떠나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미 대속의 제물로 작정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도 예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에베소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모습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거니와 이 구원, 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길, 로마서 5장 8절, 요한 1서 3장 16절 내용을 말씀드린 것,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철칙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만희가 구원을 준다거나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종교라는 의미는 인간을 그것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으로부터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뀌는 그 삶,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다. 이것은 구원을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가진 규칙,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방법, 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규칙이라는 말로 다시 반복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십자가의 대속의 선물을 무상으로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길, 그런 어떤 내용이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유일한 길이란 의미를 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시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죠.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즘에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영성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영성 기도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치질 수술도 무서워서 못 받았던 내가 뭐 까짓것 내가 암이라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리고 이제 56살 때 56살 때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암이 거기에 발견이 됐죠. 발견이 됐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암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때 열 몇 개인가를 올려놨어요. 열 몇 개인가를 올려놨는데 지금 뭐 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쯤 지났는데 이게 뭐 그 동영상을 올려놓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올려놓기만 했는데 지난 주간인가요? 제가 우연히 제 동영상을 이렇게 그때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한 사람이 2년 전에 그 답을 올려놨더라. 댓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2년 전에 제 동영상 그때 제가 이 장루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그 냄새 안 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그냥 한꺼번에 싹 비워낼 수 있는 그 장루를 차고 있으면 그 대변이 그 비닐봉지 속으로 장루라고 하는 거 비닐봉지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닦아내는데 쉽게 닦아지지 않거든요. 물을 막 어떻게 하고 저희 친구 목사님도 케찹병에다가 주둥이가 이렇게 뾰족하니까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 그걸 쭉 짜가지고 그냥 물총 쏘듯이 해가지고 닦아내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닦아지지 않습니다. 배에 두렁두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봉지를 어떻게 깨끗이 닦아내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점에 아주 그냥 눈꽃만큼도 없이 그냥 싹 그걸 자체를 빼내니까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 영상을 하나 올려놨었는데 거기에 2년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그 댓글을 봤습니다만은 자기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직장암의 그 진단을 받았다. 너무 두렵다. 근데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참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고 참 부럽다라고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제가 그 답글을 달았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영성인 기도라고 하는 걸 10년을 하고 한 2, 3년쯤 되는 기간에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은 직장암은 아니었지만 어디 아주 심장 저 뒤쪽인가 어딘가 좀 아주 어려운 쪽에 암이 발병해 굉장히 고생했어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수원으로 오기 전에 저희들이 수원으로 와서인가? 수원으로 와서였군요. 수원으로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기 평택 가기 전에 그 어떤 동네가 있는데 자우지가 평택은 평택인데 그 아주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한번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때 저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백 목사가 너무 부럽다. 암의 부위는 다르지만 암에 걸려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마음속에 제가 뭘 했느냐면 기도를 좀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라는 그런 말. 후배가 선배 목사님에게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느냐면 저도 그 영성 기도라고 하는 걸 한 10여 년 이상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기, 그때 당시에는 엄청 기도를 많이 했을 때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은 뭐 한 2, 3년은 제가 기도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 힘듭니다. 삶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지고 볶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 흔들리는 삶,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괴로운 삶, 뭘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뭐 너무너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마음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너무너무 복잡해요. 근데 예전에는 왜 이러한 느낌을 갖지 못했을까? 지난 20년 동안에는 왜 이러한 느낌을 못 받았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것을 지금 요즘에 많이 느끼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것은 전혀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인데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좀 가지고 성경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똑같은 음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그냥 먹으면,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거 우상 제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 이런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똑같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는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2, 3년 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근무를 서기는 했는데, 어젯밤에도 잠도 못 자도록 그냥 화장실 들어가, 화장실까지 가려면 한 200m, 150m 정도 가야 돼.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한 대여섯 번을 그냥 조금 1시간 좀 있다가 또 가야 되고, 가다가 줄줄 세고 그냥 아주 힘들었어요, 어젯밤에.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도 이게 힘들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분명히 그랬을 건데. 근데 요즘에 그게 너무 힘들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요즘에 많이 느끼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너를 가난하게 한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세상 삶이 똑같은 삶이지만 너무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삶이 더 힘들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느껴지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조차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평소에 기도 좀 하지. 제가 그때 교만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하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그때 그냥 막 여기 기도해 주세요. 나 위해서 이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서, 뭘 위해서, 그때 다닥쳐서 기도하면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은 기도해야 시체 말라면 기도발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다시 그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도 애를 쓰지만, 어제도 거의 그냥 뭐 한 대여섯 시간을 기도하려고 그냥 막 엄청 힘쓰고 그냥 노력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안 돼요. 한 2, 3분 기도하다가 그냥 말고,
엉뚱한 생각 한참 기도하다가 있으면 졸고 있고, 한참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으면 또 엉뚱한 데에 가 있었고 막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쉬 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우리 삶의 한 단면입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로 이렇듯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진의인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포도나무 가시, 포도나무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현상들,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법칙들 속에서 알아차리고 깨닫도록 모든 조처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신앙의 눈이다. 근데 이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신앙의 눈이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왜 하나님을 몰라볼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즘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성지순례에 제가 그 동영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제가 그냥 뭐 일부러 막 찾아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난주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빠져요. 다른 영상보다도 계속 그런 걸. 그래서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이런 동영상, 성지순례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지?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 에나꼴이라는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에나꼴은 삼손이 아주 블레셋에 도망다니다가 너무 이제 갈증이 났을 때 옆에 바로 샘물이 있는데도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샘물을 찾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 그 아들을 데리고 쫓겨나잖아요.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그 사막 가운데서 죽겠다고 그냥 막 펑펑 울어제낄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저만큼의 샘물이 있다라는 걸 보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 눈이 열려져야 말씀이 읽어질 수 있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의 신성, 이것을 만물 속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알게 넣어놨다. 그런데 이것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이게 영의 은혜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제목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이 동양인데 왜 우리가 저 서양 쪽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나라에 신도 있는데 왜 그를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놨다 이 말입니다. 삼손에게 잠시 눈이 가리워졌던 것,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눈이 가리워졌던 것처럼 그들은 옆에 있어도 몰라봅니다. 그래서 요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종교라는 의미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이 성지순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혼자만의 이야기. 하나님은 모든 형상을 내게 만들지 말라. 십계명 중에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렇게 성지순례의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게 저런 것들은 왜 교회가 저런 것들을 많이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게 교회들을 꾸며놨거든요. 특히 그리스 정교의 교회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뭐 7번째인가 뭐 9번째인가 뭐 그거 있거든요. 14개의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 비아돌로라서 이렇게 갖고 거기에 그 영상 중에 거기서 그 유학생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신학생인 것 같아요. 유학생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그 이스라엘의 비아돌로로사 그 길바닥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밟았던 길보다 한 7, 8m 위에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2000년이 흘러오면서 자꾸 흙이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 찍어놨는데 옛날에 예수님이 그 안디바의 법정에 들어가던 문이 저 한 10여 미터 밑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길바닥에 저 10여 미터 밑에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문이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나댕기는 문은 그 한 10여 미터 위에 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000년 동안에 한 10여 미터, 한 7, 8m 정도 흙이 쌓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슈퍼맨도 아니고 저 밑에 있었던 그 7, 8m 아래에 그 길을 가던 예수님이 한 7, 8m를 푹 뛰어가지고 그 힘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거기에다가 돌벽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팍 찍어가지고 손자국이 나게 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참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바위도 아마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교회에 가보면 그 승천교회 중앙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밟았다라는 돌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사람 발자국 같이 좀 움푹 패여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 바위를 밟고 승천하셨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승천바위 해가지고 승천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뭐요? 저 10여 미터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미선이가 박미선 씨하고 박미선 권사하고 그 누굽니까? 조혜련 집사하고 둘이 이제 또 성지순례를 CBS인가 어디에선가 갔어요. 그 조혜련이가 보고는 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렇게 발자국이 돌 위에 발자국이 날 정도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공룡 발자국처럼 그렇게 다 났어야 되는데 왜 딴 데는 발자국이 없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들어있기는 한데 요즘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감정을 북돋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제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늘 옛날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신앙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악령에 의한 신앙도 몇 프로 안 된다. 한 4, 5%.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사람들. 그 진짜 성령에 의한 신앙도 한 10% 이하다. 그러면 나머지 한 80%, 90%는 뭐냐? 전부 감정의 신앙이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면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감정이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럽다. 이 감격의 눈물이 난다. 막 그러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감정 속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좋다.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성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모형물, 조형물 뭐 이런 것들 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근데 그게 정말로 진정한 믿음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자우자는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뭐랄까, 숨겨 놓으신 이 일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라는 의미,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믿지 못하거나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저 백강규 목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믿지 못하겠다거나 믿을 수 없다거나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를 안타까운 존재라고 밖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도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건덕지, 더는 말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에게 이 영안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간이 이런 종교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성지순례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한 족속인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 못 알아볼까? 왜 예수를 그렇게 못 믿을까? 왜 그러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을 구원해야지 유대인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야. 그게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이 구원을 받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과 눈을 감췄다, 가렸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해드리지는 않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못 믿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이유들, 이스라엘에 살면서 목사님들의 가정,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정에 가끔가다 막 돌이 날아오고 그냥 막 부셔지고 막 그렇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 아주 적극적인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테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왜 그래야만 하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종교 유대교를 지켜야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런 것이 로마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감겼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죠.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순환이 로마서 9장의 기록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는 인간이 왜 이런 종교를 가져야만 할까?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 2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7절로 넘어가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바로 그들이 누구요?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3, 4절에 보니까 내 장부가 뭐예요? 내 내장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내장 기관들이죠. 장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했다. 그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인간이 절대로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로 종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밖에 뗄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절대로 진화론에서처럼 아메바로부터 세포분열의 결과가 인간이라는 설명은 절대로 그저 상상일 뿐이고 가짜 설명이다. 가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로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대로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그런 그 싸움을 한번 해봤는데 챗GPT하고 한번 싸워봤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싸워봤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챗GPT는 뭐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그 이론들이 집합체가 챗GPT입니다. 제가 챗GPT에서 공부할 때는 뭐 50억 개인가? 뭐 어떤 그런 거인데 요즘에 1조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순식간에 제가 챗GPT로 공부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거의 세계 전체적인 세계 백과사전을 몇 개를 그냥 암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식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진화론자들의 지식입니다. 사전을 보면 거의 진화론자들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우리가 한 40년에 걸쳐서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챗GPT는 한 5초 안에 다 끄집어냅니다. 어마어마하죠. 대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이 어쩌고 저쩌고 막 물어보면 그래 연력학 법칙을 딱 들이대면 거의 많은 진화론자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챗GPT는 대답을 해요. 와, 그 대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지금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뭐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염색체의 끄트머리에 그 염색체 생명 염색체가 반감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간다. 이것은 세포 분열이지만 세포 분열에 의해서 인간이 또한 태어나고 인간의 육신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상처가 나면 이게 또 싸매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 텔로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그냥 순식간에 찾아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계적인 지식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록이 세계의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다면 챗GPT가 창조론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에 대한 이론이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챗GPT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론들을 한순간에 뽑아다가 한 5초, 10초 안에 딱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 싸울 수가 없어요. 저같이 뭐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또 뭐 아주 박사고 또 창조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깊이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풍을 가지고 창조론에 대한 풍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면 호주에선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호주에선가도 뭐 총기 사고가 있었나 봐요. 어느 나라에서 호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총을 가질 수 있느냐? 총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어려운 총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챗GPT가 그랬답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네가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잖아. 상대방이 총을 쏘고 덤벼드는데 내가 총으로 내가 그걸 딱 대항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이번에 트럼프의 아들이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난리 났었죠. 세계적으로. 옛날 LA 한인 폭동 사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단체에서 우리나라 한인 단체에서 옥상에서 총을 들고 이제 흑인들이 막 이렇게 공격에 오는 걸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의 그 사진 하나를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말썽인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챗GPT가 왜 그런 총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미국에서는 총기가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들이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그것을 받아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총기를 가져야 된다는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총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론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챗GPT는 뭘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총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창조론을 가지고 챗GPT에게 싸웠다가는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예화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가 아무리 강의를 한다 한들 받아들일 요즘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챗GPT에 물어보면 전부 진화론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이건 또 아는 말인데, 성지순례를 그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이제 그 변화산상의 내용이죠. 그런 얘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엘리야라 그럽디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이럽디다 저럽디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건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게 마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어디에서 있었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제가 이제 성지순례 동영상을 보고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반모섬이다 그러면 반모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반모섬이다, 뭐 그리데다, 뭐 밀레도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딱 그 동영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가 왜 그 자리여야만 하는지, 왜 그 자리여야만 하는지.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어부가 되게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갈릴리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것도 또 이제 옛날 당시에는 며칠을 걸어가야 되니까, 요즘에는 차 타고 빙 가면 되지만. 근데 그 자리가 또 희한해요.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래. 그 당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가, 제우스 신전도 있고, 무슨 판테논 무슨 신전이 있고, 무슨 신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신전이 거기에 네 개인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왜 저기 가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강근 박사님이나 다른 목사님 그 영상을 내가 2개인가 3개인가 그 영상,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다른 분들은 단지 그렇게만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신들 앞에서 이렇게 물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을까? 이건 뭘까요? 제 자신의 느낌은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방금 제가 챗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근데 그러한 홍수들이 내 신앙의 중심을 꽉 잡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꽉 잡을 수 있는 신앙의 철칙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신들이.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가 신전이 4개 있다고 다 외우지는 못해요. 무슨 신전이고, 제우스 신전이고, 나머지 2개는 뭔지 모르겠고,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래요. 지금은 이제 다 흔적만 남아있지만.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 많은 세상의 정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이론들이 너무 꽉 차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철칙,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의도에서 굳이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물음을 하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거고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세상 많은 것들 속에 아까 로마서 1장 20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듯 창조로 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대로 종교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 인간에게는 역시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 부모가 없었다면 절대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역시 또 그의 부모, 다시 말해 우리 조부모죠. 그리고 또 조부모는 증조모, 고조모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조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우리의 부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부모 위에는 또 그 부모의 끝, 다시 말하면 이제 부모 쭉 우리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시작은 어디일까?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 이렇게 세상의 이론을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조상을 뭐예요? 곰에서 찾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당군신화 같은 이게 곰의 신화가 있는데 지구상에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신화 같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구상에 약 13개 정도의 나라에서 13개 정도의 그 나라가 각기 다른 어떤 나라의 탄생 신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챗 GPT는 순간순간 제가 이거를 만약에 알아내려고 공부하려고 했다면 도서관에 우리 이 마을에 있는 버드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서울까지 가겠죠. 국회 도서관에 딱 간다든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아마 국회 도서관일 겁니다. 국회 도서관에 간다든지 말이죠. 그래도 못 찾으면 뭐예요? 돈 있으면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어떤 영어를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한 10초도 안 돼요. 쫙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3개 정도의 나라에 이런 탄생 신화가 있다.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는 곰이 있지만 핀란드는 늑대가 나라를 세웠다고 그래요.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북극에 큰 곰이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에는 반고와 여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와라는 신이 사람을 빚었다라는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세상 여러 나라의 건국과 창조의 신화를 드러낸 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자, 이러한 신화들이 정말일까? 정말이겠습니까? 가짜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공상적이다. 우리 인간의 상상적인 그런 것을 공상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듯이 말이죠. 그럼에도 각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우월성을 자랑하고자 이러한 신화들을 모든 국민에게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진짜인 기독교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영국에서는 길 가다가 기도하면 잡아갑니다.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서서 잠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갑니다. 법을 어겼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어겼다. 근데 이번에 텍사스에서는 옛날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전국에 학교마다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런 법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 40년 흘렀습니까? 60년 되니까 60년이 흘렀습니다. 60년 돼서 지난 몇 달 전에 텍사스라고 하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텍사스라고 하는 주의 주지사가 그렇게 주법을 바꿨답니다. 우리 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 주기도문을 옛날에처럼 그 주기도문 여기 형상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책 같은 이렇게 책을 펴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60년 만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들 이렇게 가짜를, 사실도 아닌 가설이고 거짓말을 믿도록 온 국민에게 세뇌를 할까요? 이게 우미함의 극치가 아닐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당군 신화 해가지고 온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예. 먼저 저들이 가르치는 각기 다른 저러한 신화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온 세상 인류는 하나가 아니겠죠? 하나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곰의 자손.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뭡니까?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라는 신이 뭔 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었대요. 에스키모는 큰 북극곰에 의해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조상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죠. 걔도 뭐 들개 있고 뭐 무슨 개 있고 다 그러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 족속이 아니잖아요. 각 신화에 의해서 각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그 인간들이 빚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같은 한 혈통의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것은 사람이 아닌 뭐 오람이라고 하든지 또 저쪽에는 뭐 육람이라고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창조 혹은 건국신화의 근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같은 인간이 아니겠다. 즉 인간은 절대로 각 나라의 거짓말인 신화로 인한 인간들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점을 절대로 신앙의 철칙으로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듯이 창조주가 있으면 우리 피조물이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인간은 절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일 뿐이고, 이렇듯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은 절대로 그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관계여야만 한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필요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종교라고 명명하는 것이고, 이 의미를 종교라는 단어에 담아둔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의 큰 뜻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삶은 세상의 어려움을 그대로 받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자,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 긴밀한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결말은 앞에서 언급한 그 영원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로 결론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것은 복종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 곧 종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왕초에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은혜를, 그리고 또 이 귀한 눈과 이런 귀한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삶의 중심임을 또한 고백하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올곧으며 결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철칙의 중심이, 줄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왜 굳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 상황과 주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올곧은 신앙이어야만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귀한 질문인 줄로 믿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